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는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악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 악을 방관한다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알을 도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요술사들에게 제일 먼저 재앙이 임했거든요. 요술사들은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의 신하니까 명령대로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큰 잘못도 없어요. 아니 죽으라면 죽어야지,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하수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악한 일은 생명 걸고 막아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은 정말 생명 걸고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마저도 이따금씩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너도 내 마음은 알지? 너도 다 이해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강행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고 죄지인데,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너도 내 마음 다 알지? 너도 다 이해할 거지? 이러면서 심판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얄팍한 그런 변명거리, 얄팍한 그런 하수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적당한 꼼수 써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무줄 잣대로 적용해서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넘치는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항하면 마음의 공포가 징계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너라는 이 단어 속에 단순히 바로의 이름, 바로의 어떤 그런 외적인 걸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너라고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내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외모보다는 내 마음, 내 정신,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말했을 때 너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이게 외적인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너의 마음, 너의 정신, 너의 의지, 바로 여기에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재앙도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면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요즘 말로 진짜 멘탈, 요게 정신이 나가버리면 이거 게임 끝입니다.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에게 더 요구되는 게 바로 이 멘탈, 이 정신이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이 정신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 부각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공황장애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걸 이제 이따금씩 드러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극단적인 불안 증상,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게 되고, 땀이 나고, 그리고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누가 칼 들고 총 들고 죽이는 거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서 또는 사람들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통이 쪼이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너의 마음, 너의 정신, 너 내부의 인간,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적인 재앙들을 벌써 6번째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이 임할 차례거든요. 여섯 가지 재앙 다 외적으로 힘들었어요. 진짜 생지옥에 못지않는 그런 고난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적인 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신, 마음, 내부적인 공포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공황장애가 극도의 이 공황장애, 그리고 노이로제가 이제는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모세 이야기만 들어도, 재앙 이야기만 들어도 바로 이 노이로제, 이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바로의 정신에 극도의 이 재앙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사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술사들의 똑같이 요술을 행하는 것으로 적당히 한두 번은 버텼지만 나중부터는 그들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극도의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바로가 모세를 제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잘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를 만나면 또 어떤 재앙이 또 임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그냥 그 재앙 자체도 무섭지만 그냥 하나님, 모세, 그냥 하나님의 하자, 모세의 모자만 들어도 이제는 극도의 불안 증상이 공황장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바로가 꽁꽁 숨어버려요. 모세를 그동안 안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우물가로 가. 그러면 거기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바로가 꽁꽁 숨어갖고 궁궐에서 안 나와버려요. 궁궐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안 만나려고 해요. 이유가 괜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재앙이 커진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공포, 바로 이 말씀대로죠. 바로의 정신, 바로의 마음, 바로의 내부 인간,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노이로제가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악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늘 평안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소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건 안 했어요. 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불안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이 공황장애, 노이로제 바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돈 뺏어가는 거, 권력 뺏어가는 거 이게 제일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들 이따금씩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인기 있거든요. 돈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러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멋진 얼굴,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없어서 뭘 못하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 못하는 건 더 억울하고 더 괴로운 겁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터뜨려요. 근데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속이 더 끓죠. 분명히 이게 뭔가 있는데 그걸 하면 도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화가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괴로운 법이에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터뜨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 간단히 해결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극도의 불안, 극도의 공포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소망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단번에 진멸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나마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0가지는 진짜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게 3, 4번이잖아요. 한 번은 좀 아쉽고 2번 하면 또 1대1 그러면 또 결론이 안 되니까 3, 3번 최소한 3번은 해야 그래도 덜 억울한 거죠. 한 번 하고 딱 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이건 운일 수도 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운도 3번이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지만 한 번은 너무 억울하죠. 솔직히 한 번 하고 치면 너무 이렇게 기회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바로에게 몇 가지를 내리셨어요? 10가지. 이거는 진짜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단번에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냐. 이 돌림병이 지금 6번째 재앙이었잖아요. 이 전염병, 이 돌림병 이게 임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유럽의 흑사병이 그렇게 생기니까 인구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죽었잖아요. 그 정도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 돌림병, 전염병 하나님이 마음 먹고 치면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맛보기만 그냥 주신 거예요. 맛보기만.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맛보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바로는 애굽은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바로와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맛보기만 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하나님이 꽉 채워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건지 아직 이들은 모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맛보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굳이 10가지나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 번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경기를 이게 했어도요 한 번 하면 그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컨디션이 나빴고 너는 컨디션이 반대로 좋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 깨지고 2번 깨지고 3번 깨지고 이러면요 그때는 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진짜 공포가 자리 잡게 되죠. 감당할 수 없어요. 벌써 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나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나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10가지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바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애굽 사람도 알고 주변 국가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한두 가지였으면 그냥 뭐 우연히 그랬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0가지가 우연으로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순서대로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 절대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절대 이건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0가지나 내리신 것은 바로에게 어떻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그냥 멸망당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일 놈도 마땅히 곧바로 사형시킬 놈도 하나님은 곧바로 행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 바로에게는 이게 10가지나 되는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지고 이제 공포가 공황제가 자리 잡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을 받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한두 번 일어나면 이건 뭐 우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히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 뭐 이러지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10가지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도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조차도 한 번, 2번, 그리고 3번, 5번, 10번 반복되면요, 그게 그냥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습관들이 계속 또 이어지면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삶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다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세상에 다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바로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알아요.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한두 가지였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10가지나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으니까 이거는 뭐 절대 우연히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10가지나 되니까 이야기거리가 또 상당하잖아요. 뭐든지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면 재미없어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야 그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임하니까 모두에게 이게 다 귀를 열고 그냥 쫑긋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주변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야기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것을 다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변 국가에 모두가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애굽처럼 바로처럼 다 전쟁에 패했거든요. 그냥 길 열어주고 지나가라 이러면 평안해졌는데 길 막고 버티면 다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니 그 소문이 더 급속도로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국가도 없다, 애굽도 깨졌는데 다른 나라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문이 이렇게 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놓고도 잊어버리고 보아놓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귀를 활짝 열고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체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만큼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요술사들은 악한 일에 앞장섰고 애굽 사람들도 바로와 동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치명적인 재앙들이 몇 개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하면 그 준비된 재앙을 다 만나게 되고, 실제 지금 6가지 재앙을 만났고 앞으로도 4가지가 남았는데 그 4가지를 고스란히 이들은 다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 처음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더 고난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불평 원망을 터뜨렸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니까 그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현실이 힘드니까 불평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악한 일의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앞장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고, 선한 일에 앞장서면, 선한 일꾼이 되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그리고 이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선한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고 또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선한 일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악한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이고 그게 요술사들이고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였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그리고 아론처럼 선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의로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말씀 그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은 사탄의 사람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을 버리고 더러운 걸 버리고 우리는 무조건 앞뒤 가리지 말고 정말 무조건 모세처럼 아론처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의로운 일에,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